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즉 다시 말해 아담의 혈통인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본문은 아담의 계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계보는 족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의 출생, 그리고 사람의 후손들, 그리고 결과들, 그리고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는 사람의 출생과 그리고 사람의 그 죽음과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후손들을 이어갔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간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의 계보,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출생, 사람의 결과, 사람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인생을 살고 최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한 사람의 일생이 그리고 모든 인류의 인생이 낳고 지내고 살고 죽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그리고 주어지는 삶을 살며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4절을 보게 되면 낳고 살고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물론 4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낳았고 지내며 살고 죽었더라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보통 우리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출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상고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고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받았던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평생토록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난을 주셨다면 여자는 상고의 고통, 즉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셨지요. 그리고 뱀은 땅을 기어다니고 있고 흙을 먹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고통이었고 불순종의 결과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나타라고 하는 것은 상고의 고통을 겪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표현되어지고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인생을 유지하며 살다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역사를 아담의 계보, 사람의 결과, 사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사람은 상고의 고통을 겪다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정리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순종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이 의미가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 OECD 아이들의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체크했더니 우리나라가 불행지수 1위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인 부분에서는 덴마크가 1위고 우리나라는 이제 3위 정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교육의 수준, 옛날에는 1위였는데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준은 3위인데 행복지수는 꼴등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어제는 행복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바람잡날 없다고 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인가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 속에 우리는
불행 또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한 순간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또 우리들의 상황과 문제를 내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행복하는 순간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담의 계보, 그 족보 가운데 있는 낳고 살고 죽는다, 낳고 지내며 죽는다는 의미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고 사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아담과 하와 때에 있었던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뱀의 잘못으로 뱀은 고통을 받았고, 아담의 잘못으로 아담은 고통을 받았고, 하와의 잘못으로 하와가 고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죄가 우리들한테 연이어 들어와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아버지의 잘못은 아버지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어머니의 고통은 어머니의 잘못은 어머니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자녀들의 잘못은 자녀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뱀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간의 족보인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낳고 지내며 죽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 살겠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의 고통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통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괴로운 인생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점에서 왜 우리는 여지껏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벗어나가지 못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에서 찾고,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찾아내어 우리가 하나하나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예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분명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것을 비교라고 하듯 3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하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어지는, 그런 아담으로부터 탄생되어지는 사람은 아담의 모양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역사는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다가 죽는 것이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역사 가운데 봐야 될 한 사람이 보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삶에선 아담의 형상을 따라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에녹의 삶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형상이 나올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4절, 21절부터 에녹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담의 형상이지만 사람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나았고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의 인생은 나았고 지내며 죽는 것이 사람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와서 에녹은 사람의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며 살았기에 아담의 모습은 닮았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했기에 그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1절과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이 아담의 자손이라면 똑같이 사람의 역사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면 낳고 지내며 죽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고통은 당하는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면하고 데려감을 하나님이 취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은 인생을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보조를 맞추며 인생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인생에 따라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듯 내 삶을 내어 맡긴 것이 아니라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렇게 인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성을 지으며 살 것입니다. 마치 가인처럼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어져서 노 땅에 거주했는데 그 노 땅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성을 쌓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셋은 달랐고 에녹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걸음에 동참을 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때문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았으니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져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아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에녹과 같은 삶입니다. 아담의 형상 그대로, 사람의 형상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 고통 가운데 그냥 생명을 유지하며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사람이 살아가는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냥 주어진 인생을 그냥 물 흐르듯 목적 없이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며 하루하루 이해하는 하루가 나에게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 같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건져주시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사람으로 살지만 이 땅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역사대로 주어지는 인생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에녹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아담의 계보는 단지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 사람의 역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역사는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쁨은 잠시고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인생,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생,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에녹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을 쌓고 자신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뜻하신 바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지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우리들의 귓가에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장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에녹의 은혜를 갈망하며 에녹처럼 살겠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